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보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앞에 보니 고라 자손의 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고라는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이 있자 250명을 사람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고라와 그 250명의 사람을 그들의 보는 앞에서 땅을 갈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그곳에 그냥 생매장시킨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라의 잘못을 가지고 고라와 그 250명을 땅에 묻으셨지만 고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아들은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3명의 아들들이 살아가지고 그 3 아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그 문 앞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떡을 만들거나 또 어떤 자손은 찬양을 하거나 성전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고라의 자손들이 그 아버지가 그 조상 고라가 했던 일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 조상 고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에 나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그들이 오늘 84편은요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포로기 때 성전을 빼앗겨서 그들이 지은 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그 고라의 자손들이 다시 이 성전에 우리가 언제 오겠냐 하고 눈물을 흘리며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사모하던 이들이 성전을 빼앗겼을 때 지었던 시인데,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절에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스럽게 하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나이다. 3절에 보니까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데 그들을 그 참새와 제비가 성전에 그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성전에 그들은 그 장막을 빼앗기고 보니까 그 성전에 가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던 것입니다. 오늘 그 고라의 자손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그들이 느낀 것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5절에 보니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지칩니다. 힘들 때가 많아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요 지치거나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더 힘들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늘 날마다 내 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라의 자손은 그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십니다. 우리는요, 지치고 힘들 때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손 놓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힘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우리는요, 지치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어떠한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겨낼 힘을, 또 견뎌낼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큰 길이 있는 사람, 그의 마음속에 시온, 하나님이 있는 곳,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향하는 큰 길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큰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큰 길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큰 길은요, 처음부터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길이에요. 처음에는 산을 보면은 길이 없어요. 근데 매일 거기를 가다 보면요, 처음에 갈 땐 너무나 힘들어요. 가지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걸 다 제치고 나아갑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왜 나는 기도가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너무나 힘들지? 하지만요, 계속 가다 보면은 길이 나요. 그러면 좀 쉽게 가요. 그럼 주변을 둘러보면서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가다 보면요, 나중에 말도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큰 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기도원에 있을 때 기도원 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최자실 목사님께서 그 기도원에 아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금식하며 힘들어 기도할 때 그 최자실 목사님이 강대상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미리미리 기도하지. 미리미리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이요, 너무나 넓은 길이지만 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다 보면요, 또 그만큼 또 그 잡초가 또 금방 자랍니다. 길이라는 것이요,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그냥 그 풀들이 일단 너무 쉽게 자라요. 길이 너무나 금방 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느슨해지면요, 길을 잃어버려요. 갑자기 방황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와 기도했는 것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만들어진 길, 그 위에 이렇게 쌓은 길, 높은 길, 고속도로. 오늘도 저는 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 용인에서 고속도로 올라타면요, 금방 하남에 도착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성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금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시온의 대로를 닦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6절에 보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힘을 얻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늘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만 왜 어려운 일이 닥쳐오지 않겠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지나갈 때 하나님은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그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산에 가면요, 눈물 골짜기 파인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곳에 샘을 주셔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샘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하갈이란 여인이 그 이삭을 괴롭히니까 쫓겨나가지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랑 같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아들이 목말라서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울부짖었더니 그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니 하갈의 눈을 열어서 보니 우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늘 한번 힘을 얻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에요. 6절 보니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샘을 발견해서 우리가 그 샘물을 마시고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니 삼손은요 그가 사사지만 낙이 턱뼈를 들고 그 3,000명을 때려서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목말라 내가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묵 파인 곳을 터뜨리시니 그곳에 우물이 나와 그 삼손이 물을 마시고 힘을 다시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하갈도 그렇고 이 낙이 턱뼈로 이 사사가 뼈를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는데도 만져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하갈도 그렇고 그 삼손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물을 보여주시거나 터뜨려 주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요 공통점은 하갈도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 눈물을 그 하살점 떨어진 곳에 앉아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했더니, 그 삼손도 목이 말라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부족하지만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샘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채워지나이다. 하나님 먼저 이른 비가 무엇입니까? 이른 비는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 반대로 늦은 비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종을 심어놓고 그때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그곳에 그 뿌리를 내리고 그 모종이 이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근데 이른 비는요, 이게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이 이른 비가 내려가지고 그 과일의 열매가 이렇게 건강하게 꽉 차게 달게 만드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런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른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은요, 사람이 늘 날마다 힘들고 노력할 때 그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리셔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견뎌내면서 버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맺으려고 맺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으면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인도 하나님이시지만 열매를 맺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환경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아마 땀을 흘려 노력하지만 그 열매의 결실을 맺어주신 분은, 그것을 내 바운더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요 이른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그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를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오늘 샘을 터뜨려 주시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나는 집에 갈래. 그러면은 집이 어디입니까? 엄마가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시온의 대로,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이잖아요. 오늘 또 내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큰 길이 있는 곳, 오늘 또 그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린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라 자손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었는데, 그들이 성전을 빼앗기고 나니 그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는지, 그것을 날아다니는 참새도 제비도 너무나 부러울 만큼 성전에서 힘을 얻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시고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 성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축복인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들이 하는 일이 성전 문지기였는데 나는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은혜를 사모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에 응답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고라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 그의 시를 통하여 성전에 있는 것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른비와 또 샘을 주셔서 하나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모든 환경의 문이 열릴지어다. 모든 질병의 저주가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동부성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주여 이른비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어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구워주고 나누고 베푸는 복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